자, 오늘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어떤 그 족적을 쫓는데, 오늘은 요셉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살펴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요셉에 대해서도 우리가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이제 그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쭉 이어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어떤 행적을 딱 한 줄로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요약 내용도 보면 임종 직전에 자신의 어떤 그 마지막 유언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 내용 중에 요셉이 임종을 앞두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애굽 땅을 떠날 것, 그 떠날 때 자기의 어떤 그 해골을 이렇게 메고 나가서 약속의 땅에 이렇게 매장할 것 이렇게 당부하면서 요셉이 간에 입간된 상태로 이렇게 창세기가 이제 마감이 되죠. 그러면 이제 그 이후의 이야기는 우리가 이제 그 출애굽기에서 모세에 의해서 이렇게 그 해골이 실질적으로 이제 메고 나가는 그 출애굽기 13장의 말씀으로 이렇게 이어지고, 최종적으로는 여호수아서 24장에 가면 세겜 땅에 이렇게 매장되는 것까지 이렇게 나아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취가 되는데,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거는 그 어떤 사람들의 많은 어떤 그 일과 사건들 그런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히브리서 기자는 그 야곱에 대한 말씀과 또 요셉에 대한 말씀을 다 그 앞에 없으면 또 이삭에 대해서도 그렇죠. 거의 그 인생의 말년에 또는 임종을 앞둔 상태에 그들이 했던 그 말들을 이렇게 실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믿음의 어떤 족적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을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믿음의 결국이 어떻게 그 인생이 이 땅의 생을 이렇게 마감하는가 하는 것,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고, 특히 이제 우리 그 히브리서 11장 1절 같은 데 보면 딱 그 믿음이라는 말씀이 딱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잖아요. 그죠? 믿음은 바라는 것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증거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로 이 야곱과 요셉이 대표적으로 그 보이지 않는 것, 그 믿음으로만 바라볼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정언을 마지막으로 남기는 것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요셉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그 사건과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오늘 그 히브리서 11장 22절에 좀 맞추어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을 할게요. 네,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요셉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낳은 아들이죠. 그런데 이제 에브라길에서 베냐민의 난산으로 인해서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그러나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을 받으며 자란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그의 삶을 주관하시고 그에게 이상을 보여주셨지만 어린 나이에 요셉은 그 이상을 그대로 아버지와 형들에게 공개함으로 형들의 이제 질투 대상이 되었지요. 그로 인해서 아버지와의 갈림길을 또 가게 되고 그렇게 됐는데, 그로 인해서 그의 삶은 두렵고도 힘겨운 고난의 길로 가야 했지만 오로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함과 의지함과 그리고 순종함으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였다 하고 이제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한 잘 알듯이 요셉은 예수님을 상징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심처럼 하나님에 의해 애굽 곧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았지요. 요셉은. 그러나 이제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준행하였고 애굽의 기근 중에는 영의 양식을 나누어 주는 메시아로서 애굽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었지요. 따라서
힘든 역경과 더불어 아버지와 형제들의 재회, 말하자면 교회 시대에서 이스라엘의 회복과 더불어 왕국 시대를 이루는 하나님의 경륜을 표적으로 보여주는 영적인 사명 또한 했지요. 그래서 야곱의 유언대로 요셉은 조상과 함께 얻은 기업과 야곱의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세겜 땅을 얻음으로 이기는 자 또는 장자의 몫인 두 분깃 곧 에브라임과 그의 후손 그리고 므낫세와 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된 것으로 실현이 되었고 양식을 위한 애국 토지법을 세운 것은 희년을 맞이하는 근원이 되어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만들어지는 그곳으로 또 율법이 세워지고 했지요. 이렇듯 충성된 요셉은 임종시에도 히브리서에서 말씀하듯이 그의 믿음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는 그런 맹세를 받고 맹세를 하게 하였고 한 것처럼 우리도 이처럼 충성된 믿음과 더불어 온전함을 이루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금기름 붙는 집 제가 여기 오기 전부터 믿음이 무엇인가 참 제가 제 입에서 이렇게 뭐 말하면 믿음이 무엇이냐 이 질문을 많이 제가 던지기도 하고 그런데 참 최근에 이르기까지 저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그 이 주제에서 떠나지를 않는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이제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오늘 요셉의 믿음이라고 할 때도 결국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무슨 내용인가, 뭐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말하는 것인가 이거를 깨닫는 것이 그 믿음의 이게 본질을 말하는 거라고 보여요. 그래서 창세기 18장 19절 아브라함의 그 후손을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부른 목적이 여호와의 도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는데 이것이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인데 이 여호와의 도가 뭐냐 그러면 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내가 창조를 어떻게 할 것이고 어떻게 이룰 것이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또 그 마지막에 이룬 것은 어떤 것인가에 대한 그 창조의 계획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을 아브라함의 그 일생을 통해서 한번 이렇게 계시하는 것 아닌가 뭐 그렇게 보여요 저는 그런데 이게 이제 누가 이 부분이 좀 더 이렇게 확실하게 분별을 해주기를 원해서 또 이런 말씀 드리는 거니까 한번 보시고 그래서 오늘 요셉이 이 믿음에서 벗어나면 안 될 거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 이름에서 이 내용이 벗어나면 안 될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보니까 히브리서 11장 22절에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거 배운 대로 이렇게 기억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셉의 해골을 메고 나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그 요셉의 해골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배운 것으로 저는 기억하는데, 그러면 이 또한 이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어 저기 너는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랬을 때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것이 못함에도 불구하고 떠나는 게 믿음이었고, 그리고 또 이후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삶은 이런 이후에 그 후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예루살렘에다가 신의 도성과 신전을 짓는 것으로 이 성취되는 거는 성취되지만 그것 또한 표상이고 예언이죠. 그래서 이 일은 교회 시대와 또 그 율법과 선지자의 시대와 또 이방인 교회 시대를 거쳐서 천년왕국에 이르는 이것을 모두 다 여기서 예표한다고 이렇게 보면, 성경은 이 하나님의 경륜, 이 창조의 계획과 성취 과정과 또 성취된 그 결과에 대한 아는 것이 그것이 이게 무엇인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여호와의 도이고 아버지의 이름이고 아들의 이름이고 성령의 이름이라고 우리는 이해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러면 나영재님이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인가? 나영재님이 가르치시는 것 또한 아버지의 이름과 아들의 이름과 성령의 이름에 대한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것을 보고 그것을 해석하려고 그러면 당신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이게 가능한 것이고, 또 그것이 먼저 믿음에 이르렀기 때문에 믿음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강론하는 그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요셉이 이렇게 그 예언한 것이 비슷한 내용이 여러 번 있어요. 계시록 18장 4절에서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이치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그랬는데, 이 나오는 데가 어디냐? 바벨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레위기 25장 3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의 하나님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유언한 그 내용을 지금 일렀다고 그랬죠. 22절에 보면 경배하여서 믿음으로 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날 것을 말하고, 그러니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떠나야 된다고 하는 것을 유언이고, 그게 그 백성들의 어떤 그 소명이고 어떤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실행해야 되는 그 믿음의 행위라고 이렇게 이해돼요. 그래서 바벨론 48장 20절이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오며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땅 끝까지 이르게 하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라.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야 뭐 다 아는 얘기죠.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는 내용이라는 것을. 그래서 왜 이렇게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하는가? 저는 성경을 보는 이 관점을 이렇게 오늘 나영자님이 이번에 열 처녀에 대한 그 설명을 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향방 없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향방이 없이 읽으면 우리가 방향을 못 잡고 이 동서남북을 모르겠구나 하는 생각을 들을 때, 성경에서는 항상 뭐가 있느냐면 어떤 그 사건이 나오면 반드시 창세기에서 한번 나오고 또 모세오경에서 또 언급도 하지만 선지자의 글에 또 하고
시편의 글에 이게 어디에 나오느냐면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엠마오 마을로 가는 제자들에게 이 설명을 할 때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 오늘 김승석 이 형제님 말씀하실 때도 제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 양반. 당신이 어떤 얘기를 할 때 성경에서 근거를 제시해야 되고 성경에는 분명히 창세기 모세의 글 또 그 시편 선지자의 글에 한 번씩은 언급되어 있는 것이다. 그것을 찾아가지고 제시해서 내가 뭐를 설명해야 되는 거지. 주로 설명해놓고 이게 근거라고 하면 그거는 당신이 귀를 잃은 건지 진리인지 아니지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분별조차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이러한 기준이 그러니까 내가 길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조건이 몇 가지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 또 그런 저기로 하나 볼 것이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또 여러 시대에 따라 다른 사건으로 다른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결정적으로 하나 더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길을 잃지 않는 향방을 잡을 게 욥기 33장 14절에 보면 어, 하나님께서는 사람은 무관히 여기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데 침상에서 졸며 또 깊이 잠들 때 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무관히 여긴다고 그러는 그렇게 다양하게 여러 군데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것이 다 성경이 연관이 되어 있다. 그래서 그 짝 있는 성경이라는 말씀을 그렇게 하셨다고 그렇게 이해가 돼요. 그래서 제가 요즘 간혹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어떤 그 믿음이 내가 어떤 믿음에 이르기 위해서는 성경을 이런 관점으로 이렇게 보고 또 해석이 되면 우리가 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에 대한 이해가 명확해지는 날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요셉 또한 이 믿음 안에서 말했다 이렇게 설명하지 수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9절에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해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라. 근데 이 해골이라는 것은 머리잖아요. 머리 아니에요? 머리인데 좀 생각이 나서 그런데 확실히 내가 이게 뭐 답인지는 모르겠어요. 에베소서 보면은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는 여기저기 머리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보면은 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그리고 다른 데서는 이제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그 말씀이 요새 해골과 그게 좀 맞는 말씀인지 그렇지. 응. 예. 저도 금방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성령으로 머리뼈는 성령을 예표한다 이렇게 말했으니까 일단 우리 둘이는 같은 뜻으로 같은 해석을 했다고 보입니다. 예, 이 말씀이 생각이 나서 제가 지금 저기 홍익 스님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고요. 이제 1장에서도 뭐 4장에서도 많이 나와요. 이 에베소서는 그
4장 15절, 16절에서도 나오는데,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하고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뜻으로 세우느니라. 골로새서랑 여기 이제 머리에 대해서 몸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 이게 확실한 건지 예, 질문을 그러니까 드렸습니다. 머리는 몸을 주관하는 기관이잖아요. 머리에서 다 명령을 내려서 몸이 움직여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저기 하니까, 그러니까는 예, 교회 머리 이체들을 다 주님의 그 진리대로 어, 주관을 해서 다 인도를 하시는 그러한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래서 그 해골도 여전히 머리에 있는 그 뼈니까 해골이니까. 이게 모든 그 생각과 모든 지식, 모든 음, 것이 머리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머리가 이제 옛사람 머리를 이렇게 굴리는 것이 아니라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주님의 통치 안에서 교회가 움직인다. 그 영 음, 안에서 하기 때문에 이거는 생명 안에서 연결되고 결합된 그 지체들이라 주님의 도움 안에서 주님의 계시 안에서 계시를 주님이 주시면 그 교회는 그렇게 움직일 수 있고 그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네. 자, 여기에 대해서 뭐 의견 주실 분 계세요? 떠오르는 것은 요셉의 해골이라고 할 것 같으면 어, 머리는, 그러니까 해골은 결국은 이제 머리인데, 그것이 그리스도의 진리의 지식, 지혜, 그런 것이 다 담겨져 있는 것이 결국은 머리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 머리로 통해서 해골이라고 하는 거는 뼈니까 그 생명이라는 것 또한 의미가 거기에 또 포함이 돼 있는 걸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제 그러는데, 어쨌든 머리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지식, 진리, 지혜, 모든 것이 다 그 머리로 상징이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움직여지는 거거든요. 지체는. 이 머리에서 명령을 내려갔고, 아까 얘기를 했듯이. 그랬기 때문에 항상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고, 지체는 다 머리의 명령을 따라서 그의 진리의 지식에 따라서 움직여야 하는 것이 온전함을 이루는 것이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자, 그러면 제가 좀 정리한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우선은 이제 예자자매님 거기에 예전에는 이걸 해골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오늘 보면은 이제 뼈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뼈라는 것은 이제 뭐 살과 또 이제 대조를 이루죠. 한 생명이 이제 육신의 생명이 다하게 되면 뼈는 이렇게 남지만 이렇게 육신은 모든 것이 이제 다 썩어지고 없어지죠. 그렇지만 이제 남는 것은 뼈인데 그래서 그거는 이제 한편으로 요셉의 어떤 정신 세계 이런 것들은 후손들에게 그대로 이제 남아질 것이고 그가 그 어떤 요셉의 정신 세계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뼈라는 건 어떤 속생명을 이렇게 상징하니까 그 요셉의 어떤 정신 세계는 이렇게 애굽을 떠나 하나님의 약속하신 약속의 땅까지 나아가는 것 이것을 이제 추구했고 그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여지고 우선은 이제 그 해골이 이제 그 강약길을 40년 길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그 하잖아요. 같이 동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해골이 결국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성령의 어떤 그런 것을 이렇게 상징한다고도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그 뭐 예수님도 그 골고다 해골 거기서 이렇게 돌아가신 거 이런 것들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런 어떤 그 단순한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또 그 에스겔서 37장에도 보면은 뼈들 막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맞추어지는 거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해요. 그러면은 이제 그 뼈가 맞춰지고 뭐 살이 붙고 근육이 뭐 심줄이 생기고 막 이렇게 묘사하는 걸로 보면 이제 어떤 속생명의 어떤 온전함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뼈가 맞춰지는 것이고 그 생명이 속생명이 이제 온전해졌을 때 그것이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행위와 행실과 어떤 그 사람의 어떤 삶의 어떤 방식과 이런 걸로 다 이렇게 주동되는 거 이런 것까지를 말하는 것이 에스겔서에 거기에 보면 뼈가 맞춰지고 뭐 살이 입혀지고 가죽이 입혀지고 막 이런 걸로 표현하는 걸로 보여서 그런 어떤 그 요셉의 어떤 그런 신앙과 그 정신 세계, 그가 추구한 그 바라본 세계 이런 것들을 다 그 이 뼈와 해골에 이렇게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형제님들이나 자매님들이 말씀했던 어떤 그 의미가 그렇게 좀 연결되지 싶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그 정도로 하고요. 우선 이제 오늘 그 말씀해 보면 이제 그 요셉이 야곱의 어떤 족보라 예전에는 약전이라 뭐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 37장이 이렇게 시작하면서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요셉의 야곱의 약전이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는 이제 요셉의 이야기로 막 시작이 돼요. 그래서 그런 걸로 보면 이제 하나님의 어떤 뜻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역사 공간에 펼쳐짐으로 인해서 그것이 실현되는 것과 같이 그래서 야곱의 어떤 족보 그 중심에는 요셉이 있다라는 걸로 시작되는 어떤 그런 걸로 보면 이제 그 야곱의 어떤 마지막 모습이나 요셉의 어떤 마지막 모습이 동일하게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그리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선 요셉 하면은 형제들에게 이렇게 팔린 그리고는 이제 거기에서 어떤 고난의 어떤 시간을 보내고는 최종적으로는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리고 그 총리가 되어서는 기근에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생명을 살리는 어떤 그런 이야기로 쭉 이어지는데 그런 이야기는 쏙 빼고 이제 에, 그 임종 때 너희들이 이 땅을 떠날 것 그리고 그 떠날 때 나의 어떤 뼈도 함께 이렇게 나가서 약속의 땅에 이렇게 매장할 거를 이렇게 부탁하는 그것을 믿음의 어떤 상징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보면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바라는 것들의 어떤 실상 그러니까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과 같이 그것이 실제 존재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믿는 믿음이 이제 실질적인 믿음이다라고 생각을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거기에 방점을 두고 각 그 정인들의 어떤 그 행적 중에서 마지막의 어떤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요셉 같은 경우에 아까 뭐 예수님을 상징한다라는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요셉의 어떤 인생의 어떤 살아간 방식과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이렇게 그 당한 모습 이런 것들이 똑같아요. 거의 같아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어떤 심부름으로 인해서 이렇게 형제들이 이렇게 목축하는 목축지를 이렇게 찾아가잖아요. 그러니까 형제를 찾아가는 것과 예수님이 자기 민족, 자기 백성에게 이렇게 찾아오는 것, 그것도 아버지의 어떤 보냄을 받아서. 그렇지만 거기에서 이제 그 형제들에 의해서 이렇게 고초를 당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은 30에 팔렸지만 여기 이제 그 요셉은 은 20에 이제 애굽 땅으로 팔려가고 그래서 그런 어떤 고난의 어떤 시간을 보낸 다음에 이제 그 어떤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으로 이렇게 다시 회복되는 어떤 그런 걸로 그래서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서 이렇게 회복되는 거 이런 것들을 보면 그리고 총리가 되어서 기근의 어떤 생명의 어떤 양식을 분배해 주는 자로 이렇게 에, 요셉이 되는 거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초당하고 생명의 양식으로 자신의 어떤 몸과 피를 이렇게 음료로 이렇게 주는 거 이런 것으로 이제 그대로 이렇게 실현되는 것이 똑같은 어떤 그림으로 그래서 요셉의 어떤 인생을 통해서 예수님의 어떤 이에서 이렇게 이루어질 일 이런 것들을 미리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또 요셉의 어떤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그 요셉의 행적 중에서 저는 이제 그 눈에 좀 생각을 해볼 것 중 하나가 그 기근 들어서 형제들이 이렇게 그 애굽 땅에 찾아왔을 때 그 형제들을 용서하는 모습이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거기 보면 이제 그들이 이제 그 라헬의 아들인 그 요셉을 시기 질투해서 이렇게 죽음에 모는 어떤 그런 걸로 이렇게 나타났는데 그 남은 나머지 한 라헬의 아들 베냐민에 대해서 이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확인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들이 보면 아 베냐민에 대해서 자신 그러니까 이전에 그 요셉 자신에게 가졌던 그런 어떤 형제들의 어떤 감정과 그런 것과 전혀 다른 베냐민에 대해서 그렇게 아버지를 생각하고 베냐민을 생각하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 내 형제들이 이전의 어떤 형제가 아니고 완전히 이렇게 변화되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고 자신의 어떤 모습을 이렇게 드러내면서 이제 모든 사회의 어떤 당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그 모습을 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온전한 화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믿어서 뭐 영의 어떤 구속을 받지만 온전한 화목을 위해서는 우리의 어떤 생명이 우리의 어떤 모든 어떤 속생명의 어떤 안전함이 이렇게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완전한 이렇게 화목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도 요셉과 그 형제들의 어떤 화목의 모습에서 우리가 좀 발견할 수 있겠다 싶고요. 근데 이제 요셉이 그 애굽 땅에 내려가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했었던 12지파의 어떤 큰 민족을 이루는 어떤 그런 큰 구원을 이루었죠. 그래서 처음에 시작은 자기 일가 일족 가족들을 이렇게 돌보는 것에서 시작을 했지만 그것이 이제 큰 민족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제 성취되어서 최종적으로 이제 큰 민족이 되어서 이렇게 나오는 어떤 그런 것까지 이렇게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러 단신으로 왔지만 자신이 이렇게 온전히 드려져서 큰 이렇게 믿음의 민족들을 이렇게 이루어서 이렇게 내는 것, 이는 예수님의 어떤 모습, 그걸 그대로 이렇게 실현하는 것이 요셉의 어떤 그림자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그 요셉이 그 보면은 그 창세기 50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돌볼 것이고 그렇게 되었을 때 나를 이렇게 잊지 말고 내 해골까지 이렇게 함께 나아가라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은 이제 저는 이제 그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이렇게 마지막에 보이지 않는 그 실상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그 어떤 인생의 어떤 믿음의 마지막 모습을 이렇게 그려내는 것은 이 히브리서의 어떤 그 당시에 이 어, 편지를 받는 자들은 흩어진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국 땅에서 흩어진 디아스포라로 이렇게 이국 땅에 살아가는 어떤 입장이면 힘들고 고난이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런 어떤 로마의 어떤 그 지배를 받는 당시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피폐한 어떤 그런 생활이 이렇게 이루어질 텐데 그런데 이제 그들에게 참 이렇게 격려하는 것들을 위해서는 그 믿음의 선진들도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그 보이지 않는 그 본향을 바라보는 어떤 그런 신앙으로 이 땅에서의 어떤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이렇게 살았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지금 요셉 같은 경우에도 그 애굽 땅에서 큰 영화를 누리고 있는 어떤 그런 실상이지만은 그것이 우리의 어떤 삶의 어떤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곳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을 이렇게 소망하는 어떤 그 모습을 이런 것들을 보여줌으로 인해 가지고 현재 이 서신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어려운 형편이나 그런 환경 이런 것들을 이렇게 우리에게 멀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는 그런 그 영광스러운 어떤 소망이 있는 것이 있지 않느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격려하는 것이
이 히브리서 기자의 어떤 그런 믿음의 증인들의 어떤 그 행적을 기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로 보면 이제 우리도 이제 이런 그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어떤 증인들의 그 행적을 보면서 우리도 그렇죠. 각자의 어떤 인생 가운데는 어려움,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을 이렇게 겪는 그 우리 형제 지체들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에게는 우리의 어떤 믿음 신앙의 어떤 마지막에 어떤 우리에게 주어질 것들은 그 좋게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우리 그 히브리서 11장 30 몇 절이죠? 보자.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자, 그 30부절이네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건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예비하고 계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그 현재 신앙 가운데에서 인생 살이 가운데에서 이런 어떤 어려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믿음으로 잘 이기라는 어떤 격려로서 오늘 이 요셉의 이야기나 야곱의 이야기는 또 내주에 있을 그 모세도 그 애굽의 어떤 그런 모든 영화를 다 버리고 같은 민족과 이렇게 고난을 이렇게 함께하는 어떤 모습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신앙의 어떤 본질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어떻게 우리를 어느 곳으로 어떤 결과로 이렇게 이끌어 가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윤영재님 이제 뭐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믿음이라는 것도 우리 선물이다라고 말씀을 하죠. 우리의 어떤 구원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렇게 받는 은혜를 받는데 이것도 다 선물이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한 그 믿음이 우리에게 왔을 때, 그 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믿음이 우리를 어떤 모양으로 빚어가고 어떤 것으로 이렇게 이끌어가는가, 그것이 가장 이렇게 믿음의 어떤 본질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우리 각자가 이렇게 인생살이에서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믿음이 빚어가고 어떤 곳으로 나를 이끌어가는가. 그래서 내가 믿음 생활하기 이전과 이후 어떤 그 지금 현재 위치, 자리하고 있는 위치 이런 것들이 어디에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해보면 내가 믿음에 의해서 이런 방면으로 이렇게 이끌려서 여기까지 왔구나. 이렇게 이제 자기 현재 위치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고 또 그 믿음이 앞으로 이런 선진들이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이끌림을 받았듯이 우리도 그런 자리까지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가는 것이 믿음 생활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당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의 2인자 자리에 올랐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와, 2인자면 진짜 상상 초월의 부와 권력이 다 내 손 안에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평생 남부러울 것 없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완벽한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죽음을 앞두고 남긴 마지막 유언이 정말 귀괴합니다. 아, 피라미드 같은 엄청난 무덤을 만들어 달라고 한 게 아니었죠. 네, 전혀 아니었어요. 나중에 사람들이 이 땅을 떠날 때 그냥 낡은 나무 상자에 자기 뼈를 담아서 저 황량한 사막 너머로 가져가 달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세상에, 자기 업적을 기리는 기념비도 아니고요. 그러니까요. 도대체 어떤 사고방식을 가져야 이런 비상식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요? 청취자님, 오늘 우리가 깊이 파헤쳐 볼 자료는 바로 이 기이하고도 뭔가 현실을 완전히 뒤틀어버리는 선택들의 배후에 있는 아주 독특한 논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그 기이한 물리가 오늘 저희가 심층 탐구할 히브리서 11장이라는 고대 문처가 말하는 믿음의 핵심입니다. 아, 믿음이요?
사실 우리가 보통 믿음이라고 하면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주는 심리적인 위안 같은 거로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간절히 바라면 언젠가 이루어진다는 식의 긍정의 힘? 뭐 이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아주 강하죠. 맞아요. 내 삶의 질을 높여주고 성공을 가져다주는 약간 유용한 도구처럼 말이에요. 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기록은 그런 현대적인 고정관념을 아주 철저하게 해체해버립니다. 저도 이 문서를 읽어 내려가다 보니까 믿음이라는 게 현재 내 삶을 당장 안락하게 만들어주는 마법의 지팡이가 아니라는 걸 진짜 뼈저리게 느끼게 되더라고요. 오히려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의 기반 자체를 통째로 뒤흔들어 버리죠. 네, 전혀 단련하기 싫은 삶을 선택하게 만드는 어떤 거대한 동력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핵심 임무는 과거의 이 위대한 인물들이 도대체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약속을 진짜 현실로 받아들였는지 파헤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현실이 어떻게 그들의 눈에 빤히 보이는 현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는지 그 메커니즘을 추적해보는 거죠. 자, 그럼 이 내용을 한번 본격적으로 파헤쳐 볼까요? 이 문서의 서두를 보면 아주 유명한 명제가 하나 등장하잖아요. 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는 구절이죠. 맞아요. 저는 처음에 이걸 그냥 엄청 아름다운 약간 시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아, 마음속으로 굳게 믿으면 언젠가 이루어진다, 이런 막연한 희망과 같은 거로요. 네, 딱 그렇게요. 그런데 자료를 깊이 파고 들어갈수록 이 구절이 철저히 실천적이고 아주 물리적인 차원의 이야기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정확한 지적입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점은요, 이 자료가 믿음을 재정의하는 방식이에요. 자료는 믿음을 그저 미래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으로 규정하지 않거든요. 그럼 어떻게 규정하고 있나요? 신이 하신 약속을 아직 내 두 눈으로 확인하지 못했고 내 손에 쥐어지지 않은 시점부터 이미 존재하는 실제로 취급해버리는 행동 양식으로 보는 겁니다. 아, 존재하는 실제로요? 네, 보이지 않는 미래의 약속에 현재 내 삶의 궤도를 완전히 맞춰버리는 일종의 시간적 역전 현상인 거죠. 와, 시간적 역전 현상이라 그거 참 확 와닿는 표현이네요.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계속 떠올렸던 게 하나 있는데요. 네, 어떤 건가요? 요즘으로 치면 아직 시제품도 없고 번듯한 사무실도 없는 스타트업 있잖아요. 아, 창업자의 머릿속에만 비전이 존재하는 그런 초기 단계요? 맞아요. 그 비전만 듣고 거기에 자기 전 재산이랑 인생 전체를 쏟아붓는 초기 투자자 같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단순히 속으로 저 회사 잘 되겠지 하고 응원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비전이 이미 실현된 미래라고 확신하고 현재 자신의 모든 자원을 다 던져버리는 거잖아요. 정말 훌륭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그 스타트업 비유를 그대로 가져가서 자료 속 인물들에게 적용해 보면요. 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자신의 모든 것을 던졌는지 그 메커니즘이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인물들이 나오죠? 우선 아벨과 에녹의 사례를 한번 볼까요?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로 현세적인 성공이나 장수를 얻었나요? 아니, 오히려 친형한테 끔찍하게 살해당했잖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이 자료는 당장 눈앞에서 살아남은 가인보다 억울하게 죽은 아벨이 오히려 의로운 자로 인정받았다는 사실을 주목을 하거든요. 눈에 보이는 생존보다 보이지 않는 인정이 더 컸다는 거군요. 그렇죠. 에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죽음을 피했다는 물리적 현상 그 자체보다는 그가 평생 동안 보이지 않는 신과 동행하며 그를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는 영적 상태의 변화를 핵심으로 짚고 있어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노아의 이야기에 이르면 와, 그 배팅의 스케일이 아예 달라지더라고요. 노아는 비가 온다는 징조가 전혀 없는 맑은 하늘 아래서 거대한 방주를 지었죠. 네,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행동이잖아요. 주변 사람들은 노아를 완전히 미치광이 취급했을 게 뻔하거든요. 당장 눈앞에 쨍쨍한 해가 떠 있고 사람들의 비웃음이 쏟아지는 게 바로 보이는 현실이니까요. 맞아요. 그런데 노아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홍수라는 그 보이지 않는 약속을 오히려 더 진짜 현실처럼 대했다는 거죠. 그 지점이 바로 이 자료가 말하는 믿음의 본질입니다. 흔히들 믿음의 증거라고 하면 갑자기 병이 낫는다거나 통장 잔고가 늘어나는 그런 걸 떠올리잖아요. 네, 눈앞의 상황이 기적적으로 확 좋아진 어떤 결과물 말이죠. 하지만 이 고대 문서는 완전히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약속이 눈에 빤히 보이는 사람들의 조롱이나 현실적인 제약보다 노아의 삶을 훨씬 더 강력하고 움직였다는 사실 말입니다. 아, 그 움직임 자체가 믿음이 존재한다는 강력한 증거다. 맞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을 완전히 압도한 상태. 그게 바로 이들이 가졌던 믿음의 실체였습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이런 의문이 듭니다. 만약 청취자님이나 저 같은 평범한 사람이
노아처럼 보이지 않는 약속을 뼛속 깊이 진짜 현실로 믿어버린다면 말이에요. 네. 지금 당장 내 손에 쥐고 있는 재산이나 사회적인 성취 앞에서는 대체 어떤 태도를 취하게 될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이 자료는 족장들의 이야기, 즉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깊은 인상을 받은 건 아브라함의 행보였어요. 그는 분명히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단 말이죠. 자기가 상속받기로 한 바로 그 땅이죠. 네, 자기 땅인데도 거기서 평생 남의 땅에 얹혀 사는 외국인이나 나그네처럼 텐트를 치고 살았다고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자기 소유의 땅에서 굳이 유목민처럼 산다는 게 대체 어떤 심리 상태인가요? 시선이요? 네, 자료를 분석해보면 아브라함은 눈앞에 펼쳐진 가나안이라는 물리적인 영토 자체에 만족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신이 직접 설계하고 지으실 영원한 도성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 눈앞의 땅보다 더 거대한 걸 보고 있었군요. 방금 진행자님이 말씀하신 스타트업 비유로 다시 돌아가 보자면요. 궁극적으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서 상장할 거라는 미래를 굳게 확신하는 창업자는 어떨까요? 당장 눈앞에 있는 그 비좁은 차고지 사무실의 불편함 같은 거에는 크게 연연하지 않겠죠. 바로 그겁니다. 기꺼이 소파에서 쪽잠을 청하면서 나그네처럼 지내잖아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텐트를 쳤던 것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와, 비유가 찰떡이네요. 그는 더 거대하고 영구적인 성을 내다보았기 때문에 현재 자신이 밟고 있는 땅에서는 기꺼이 이방인의 정체성을 수용할 수 있었던 겁니다. 아, 그렇게 딱 연결이 되니까 그들의 선택이 확 이해가 됩니다. 이삭과 야곱도 죽음을 앞두고 막 과거를 그리워하거나 현재의 고통을 불평하지 않고 장차 이루어질 미래를 축복했다고 하잖아요. 네, 그들도 같은 시선을 공유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여기서 진짜 엄청 흥미로워지는 부분이 있어요. 서두에 제가 잠깐 언급했던 그 기괴한 유언의 주인공, 바로 요셉 이야기입니다. 아,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이요? 네, 아브라함이나 이삭은 그래도 유목민이었으니까 텐트 생활이 익숙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요셉은 당대 최고 제국인 애굽, 즉 이집트의 실질적 통치자였습니다. 정말 남부러울 것 없는 절대 권력을 쥐고 있던 사람이었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죽을 때 이집트에다가 자기 이름을 딴 화려한 기념비 하나 남겨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대신 뼈를 챙겨가라고 했죠. 네, 장차 이스라엘 자손이 이곳을 떠날 테니까 그때 절대 잊지 말고 자기 뼈를 낡은 상자에라도 챙겨가라고 명령했다는 겁니다. 요셉의 뼈 이야기는 이 자료에서 가장 압도적인 믿음의 시각화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어떤 점에서 그런가요? 요셉은 이집트라는 거대한 제국의 심장부에 있었고 그 화려함과 영광의 정점을 누리고 있었잖아요. 하지만 그의 내면은 단 한 번도 그곳에 정착한 적이 없었던 겁니다. 겉으로는 최고 권력자였지만 속은 달랐군요. 네, 그의 뼛속 깊은 정체성은 이집트 총리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약속을 부여받은 언약 백성의 일원이었던 거죠. 청취자님들도 이걸 한번 자신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평생 뼈 빠지게 일해서 드디어 강남 한복판의 최고급 아파트를 내 소유로 만들었는데 말이죠. 와, 상상만 해도 좋은데요? 그렇죠. 근데 정작 속으로는 아, 여긴데 진짜 집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거실에 텐트 치고 사는 마음가짐을 갖는 거랑 비슷하잖아요. 아주 뼈 때리는 비유네요. 현재 내가 이룬 가장 빛나는 성취나 타이틀조차도 미래에 다가올 보이지 않는 약속에 비하면 그냥 거쳐가는 정거장에 불과하다고 여기는 태도 말입니다. 사실 이게 말은 쉽지 실제로 이렇게 산다는 건 우리의 뇌 구조 자체를 완전히 전복시키는 거거든요. 맞아요. 이걸 좀 더 큰 관점이랑 연결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 족장들이 보여준 공통된 특징이 바로 그 가치관의 전복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지금 이 땅에서 내가 얼마나 크게 성공했는지를 막 확정짓고 과시하는 수단이 결코 아니었어요. 성공을 위한 도구가 아니었다. 네, 오히려 자신이 죽고 난 뒤에라도 심지어 내 두 눈으로 그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자기 삶 전체를 통해 증언하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현재 손에 쥔 확실한 성공보다 미래에 불확실해 보이는 약속을 훨씬 더 무겁고 가치 있는 진짜 현실로 대우했던 거군요. 맞습니다. 아주 정확한 요약입니다. 여기까지 쭉 들으면 그 미래의 더 큰 가치를 위해 현재의 안락함을 쿨하게 양보하는 뭔가 숭고하고 멋진 영웅들의 이야기로 다가오거든요. 그렇죠. 약간 위인전 같은 느낌이 들죠. 네, 하지만 이 자료를 더 깊이 파고들면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멋있고 숭고한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처절하고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드는 영역으로 들어가잖아요. 네, 바로 극심한 고난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는 부분이죠. 모세의 경우부터가 벌써 심상치 않아요?
그는 이집트 공주의 아들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과 재물을 말 그대로 쓰레기통에 휙 던져버립니다. 그리고는 노예로 살고 있는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학대받는 길을 자발적으로 선택하죠. 자료에서는 그 이유를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이집트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더라고요.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며 참았다고요. 네,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이성적인 계산을 초월해서 작동할 수가 있죠? 모세의 결정은 우리가 앞서 다루었던 그 믿음의 메커니즘이 고난이라는 극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아주 정교하게 보여주는 사례예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고통을 피하고 쾌락을 추구하잖아요. 하지만 모세는 가치 평가의 기준 자체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집트의 금은 보화가 주는 즉각적인 만족이 있고 또 보이지 않는 신과 함께 고난을 겪으며 얻게 될 미래의 영광이 있잖아요. 네,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죠. 모세는 이 두 가지를 영적인 저울에 올려놓고 아주 철저하게 계산을 한 겁니다. 그리고 후자의 가치가 압도적으로 크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죠. 아, 결국 그가 보여준 믿음은 그냥 현실 도피가 아니라 이런 엄청난 고차원적인 가치 개선의 결과라고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합리적인 영적 계산이었던 거죠. 근데 잠깐만요. 저는 여기서 좀 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청취자님들도 분명 이 지점에서 약간 의문이 드실 거거든요. 어떤 의문인가요? 흔히 우리가 종교적인 맥락에서 저 사람 믿음이 참 좋다라고 하면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던져져도 기적적으로 살아남거나 옥에 갇혀도 지진이 나서 밧줄이 확 풀리는 그런 통쾌한 해피엔딩을 기대하지 않습니까? 보통은 그런 기적적인 승리를 기대하죠. 이 자료의 33절 이하를 보면 분명 그런 승리자들도 나오긴 해요. 하지만 그 직후에 등장하는 수많은 무명의 사람들을 보면 상황이 180도 다릅니다. 네,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되죠. 이들은 조롱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심지어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하잖아요. 제일 충격적인 건 그들이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대목이에요. 네, 스스로 석방을 거부한 겁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모진 고문을 당하면서도 석방을 거부하는 걸 현대 심리학에서는 일종의 순교자 콤플렉스나 자기 학대적인 성향, 즉 마저히즘으로 분석할 수도 있단 말이죠. 충분히 그렇게 볼 여지가 있죠. 이게 그냥 죽음을 향한 맹목적인 고집이랑 이 자료가 말하는 믿음의 차이가 도대체 뭡니까? 믿음이 고통을 없애주지도 않는데 말이죠. 이 대목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떠오르는데요. 이 부분이야말로 히브리서 11장의 핵심적인 역설이자 이 고대 문서가 현대인들에게 던지는 가장 무거운 도전입니다. 어떤 도전인가요? 방금 진행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대의 관점에서는 고통을 피할 수 있는데도 안 피하는 건 비정상입니다. 하지만 자료는 이들의 행동이 맹목적인 자기학대나 무의미한 고집이 아니라고 아주 분명히 선을 긋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자료는 그들이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했기 때문이라고 명시합니다. 더 좋은 부활이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 건가요? 앞서 모세가 영적인 저울질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고문받는 무명의 증인들도 완전히 동일한 저울질을 한 겁니다. 이분들도 영적인 계산을 한 거군요. 네, 이 자료는 그 저울의 원리를 로마서 8장 18절의 유명한 구절과 연결해서 아주 입체적으로 설명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는 구절이죠. 비교할 수 없도다. 여기서 방점은 비교할 수 없는 무게의 차이에 딱 찍혀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고문받는 자들에게 그냥 지금 아픈 건 나중에 다 잊혀질 때니까 꼭 참아라 이렇게 말하는 얄팍한 위로가 절대 아니에요. 그럼 무슨 의미인가요? 장차 그들이 맞이할 미래의 영광, 즉 더 좋은 부활이 가진 영광의 덩치가 너무나도 육중하고 압도적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저울의 한쪽에 올려놓았을 때 지금 당장 내 살이 찢기고 톱으로 켜지는 현실의 끔찍한 고통조차도 넉넉히 들어 올려서 튕겨내버린다는 거죠. 와, 저울의 비유로 풀어서 들으니까 그들이 왜 구차하게 풀려나기를 거부했는지 그 심리적 메커니즘이 확 이해가 됩니다. 고난 자체가 좋아서 견딘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미래의 영광이 너무 무겁고 선명해서 현재의 고난이라는 무게를 상쇄시켜버린 거군요. 기적적으로 사자 입을 맞고 살아남는 것도 위대한 믿음이지만 끔찍한 죽음 앞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신이 예비하신 더 좋은 것을 붙들고 기꺼이 목숨을 내놓는 것. 네, 바로 그것이야말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진짜 현실로 살아가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와, 이 역설적인 승리의 방식이 우리가 평소에 가진 세속적인 상식을 완전히 산산조각 내버리네요. 맞습니다. 현세적인 생존이나 당장의 문제 해결만이 믿음의 응답이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좁은 시야를 확 넓혀주는 아주 결정적인 대목이죠. 자, 과거의 이 엄청난 인물들이 그런 초인적인 믿음을 보여주었다는 건 이제 충분히 알겠습니다. 논리도 이해했고 그들의 숭고함에는 진짜 깊은 경의를 표하게 되는데요. 네, 정말 대단한 분들이죠.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우리 청취자님들을 위한 질문을 던져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당장 내일 직장에서 상사의 부당한 지시에 맞서느라 엄청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분이 있다면요? 네, 현실적인 고민이죠. 혹은 끝이 보이지 않는 재정적 위기나 가족의 투정 때문에 매일매일이 지옥 같은 분들에게 이 수천 년 전에 고문받고 톱으로 켜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도대체 어떤 실질적인 의미가 있을까요? 자칫하면 폭력적인 위인전이 될 수도 있겠네요. 제 말이요.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끔찍한 일도 다 견뎠으니까 너희도 투덜대지 말고 참고 견뎌라 하는 식의 설교로 전락할 위험도 있지 않습니까? 그 위험성을 경계하는 것이 바로 오늘 저희가 하는 이 깊은 탐구의 최종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의 결론부를 유심히 보면요. 수천 년 전의 기록이 오늘 우리에게 곧바로 연결되는 아주 충격적인 반전 하나를 제시하거든요. 충격적인 반전이요? 네, 히브리서 11장의 마지막 39절과 40절을 보면 이토록 무시무시한 고난을 이겨낸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이 정작 역사 속에서는 그 약속된 것의 궁극적인 성취를 받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무슨 소린가요? 자기 전 재산, 아니 자기 목숨까지 다 걸고 그 모진 고문을 견뎌냈는데 결국 약속을 못 받았다니요? 기록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건 너무 허무한 결말 아닙니까? 배신감 들 것 같은데요? 표면적으로는 비극적이고 좀 허무해 보일 수 있죠. 하지만 그 이유를 밝히는 대목이 그야말로 압권입니다. 자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기 때문이라고 덧붙여 설명하거든요.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걸 예비했다고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거대하고 장엄한 구원의 역사는 과거의 영웅들이 아무리 위대했어도 그들만의 리그로 끝나도록 설계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아,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다? 네, 오늘을 살고 있는 평범하고 비루해 보이는 우리가 이 역사에 동참해서 함께 완주해야만 비로소 온전하게 완성되도록 계획되었다는 것이죠. 아, 그러니까 대체 이 모든 게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라고 물었을 때 과거의 영웅들을 동상으로 딱 세워놓고 저 대단한 분들을 보면서 박수나 쳐라 이게 아니라는 거군요. 전혀 아닙니다. 약간 육상 경기에서 릴레이 바통 타치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정확히 그겁니다. 이 자료가 히브리서 10장과 12장의 맥락을 관통하면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바로 그 릴레이 경주예요. 앞서 11장에 등장한 믿음의 선배들이 그 모진 고난의 트랙을 뚫고 달려와서 지금 우리에게 바통을 넘겨준 겁니다. 와, 바통을 우리한테 넘겨줬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관람석에 앉아서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되어 오늘 우리의 경주를 지켜보며 열렬히 응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달릴 차례라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 우리도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제약들을 다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놓인 트랙을 달리자고 아주 강력하게 촉구하는 겁니다. 결국 이 문서가 오늘을 사는 청취자님들께 던지는 메시지는 단순히 천국 갈 거니까 현실이 시궁창이어도 억지로 멘탈 부여잡고 꾹 버텨라 이런 게 결코 아니군요. 네, 결코 아닙니다. 그런 수동적인 인내나 도피주의와는 아주 거리가 멀죠. 그럼 뭔가요? 히브리서 11장의 방점은 장차 나타날 영광, 즉 그 보이지 않는 약속을 지금 당장 이 순간에 실제로 확 끌어당기는 데 있습니다. 현재로 끌어당긴다. 네, 그렇게 해서 오늘 내가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내려야 하는 선택과 순종의 방향을 아주 적극적으로 바꾸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의 압박이나 달콤한 유혹 앞에서 겁을 먹고 뒤로 물러서는 대신에요. 물러서지 않고 앞으로 가는 거군요. 맞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더 크고 확실한 진짜 현실로 인식하면서 끝까지 앞으로 내딛는 것. 그것이 수천 년 전의 믿음이 오늘날 우리의 팍팍한 일상 속에서 구체적으로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이지 우리의 뇌 구조를 뒤흔들고 심장을 뛰게 만드는 아주 깊고 무거운 자료를 함께 파헤쳐 보았습니다. 네, 아주 밀도 높은 시간이었죠. 이 여정을 간단히 갈무리해보자면요. 오늘 다룬 문서가 말하는 믿음은 무조건 다 잘 될 거라는 얄팍한 긍정의 힘도 아니고 막 현실을 외면하게 만드는 최면술도 아닙니다. 네, 오히려 진짜 현실을 보게 하죠. 맞아요. 믿음은
현실의 한계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물리적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더 거대하고 확고한 세계를 나의 뼈와 살이 숨쉬는 진짜 현실로 받아들이게 하는 특별한 렌즈인 겁니다. 아주 훌륭한 요약이네요. 세상 사람들이 모두 현실의 이익을 쫓아서 편안한 길로 막 우르르 몰려갈 때 이 렌즈를 낀 사람은 조롱받고 손해보는 좁은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그 고단한 길 끝에 놓여 있는 압도적인 영광의 무게가 너무나도 뚜렷하게 보이고 또 느껴지기 때문이죠. 네, 그 보이지 않는 세계의 질서를 따라서 오늘이라는 시간을 완전히 다르게 살아내는 사람들, 그들의 치열한 삶의 궤적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본 히브리서 11장의 진정한 증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 증언의 릴레이에 동참하고 있는 거니까요. 청취자님, 이제 우리와 함께한 이 깊고 밀도 높은 논의의 시간을 서서히 마무리하면서요.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오래도록 맴돌 만한 묵직한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일지 기대되네요. 만약 우리가 매일매일 내리는 크고 작은 결정과 선택들이 우리가 미래에 대해 진짜로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만천하에 드러내는 가장 정직하고 확실한 영수증 같은 거라면요. 아, 영수증이요? 청취자님, 오늘 아침 여러분이 무심코 내린 그 선택, 혹은 내일 직장에서 피할 수 없는 타협의 순간에 여러분이 내릴 그 결정은 여러분이 지금 어떤 보이지 않는 현실을 굳게 믿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나요? 정말 깊이 고민해보게 만드는 질문이네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어쩌면 오늘 우리가 함께 추적해온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여러분이 직접 써내려갈 여러분만의 히브리서 11장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깊은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치열하고도 가슴 벅찬 여정에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